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문들 알겠지만요, 형제들의 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려 801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주머니를 열어서 후원해 주셨고요. 기본 예산을 더해서 50개 교회에 30만 원씩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교회들마다 큰 힘이 될 텐데요, 여러분이 큰 헌신을 하셔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소소서에서도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조이 스튜디오가 아주 멋지게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인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제 우리 코로나19 시대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별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시대가 왔어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또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만 해도 이제 주일하고 금요일만 교회에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방역 조치 때문에. 이제는 5단계 중에 1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 제외하고는 금지가 없어요. 다음은 이제 자제하라 이런 거니까요. 모든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패밀리 모임 모여주시고요. 대신에 식사하시는 것은 조심하시고 방역 조치를 위해서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 분열된 한국교회를 모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인사하는 사람들 시리즈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뜻인데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 말이? 20절에는 구체적으로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번역됐죠?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구약 성경은 언어로 써졌죠? 히브리어로.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은 아람어로 쓰여진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어의 흔적이 성경에 보면 달리다금, 엘릴라바 사박다니 이런 것들은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썼거든요. 사실 이 마라나타도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마감하면서 인사말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자, 16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그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 앞에 1번 써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람어 마라나타.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마라나타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뜻은 이제 오양교식이 나오고요. 마라나타는 원래 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래요. 마란아타 이렇게 띄었으면 주님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마라나타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인사를 주고받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순서대로 앉지 않지만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그 말을 듣고 바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초대교인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한 이유는 뭘까?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절에 그 성경 중에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표현돼 있죠. 거기 보면 마지막에 빨간 글씨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가장 마지막에 했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고 신구약 66권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표현이 6번 나오고요. 내가 오리라가 1번 나와요. 그걸 한번 잠깐 또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맨 앞에 나오는 2장 5절은 그냥 내가 오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16절, 3장 11절, 16장 15절, 22장 7절, 12절, 20절은 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건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초림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그것에 이제 완성판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심지어 22장에만 짧은 내용 중에 3번을 약속합니다. 22장 7절 볼까요?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복시리자 할 때 우리 봤던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에 뭐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에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주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를 들면 등산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정상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막 10분 지나도 또 안 나오고 20분 지나도 안 나오죠. 근데 그 정상을 정복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멀지 않고 조금만 가면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우리 손자를 차에 타고 다니다가 애기니까 이렇게 못 참고 찡찡찡 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내나 그 딸이 도아야 다 왔어, 다 왔어, 하비집 다 왔어. 애가 알아듣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예요?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다 왔어 하는 거잖아.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속히 오리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핍박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다 알아, 내가 금방 올게, 조금만 더 참아,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모든 걸 아시고 내가 곧 갈게,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속히 온다는 게 약간 이제 개념이 다르죠.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매일 술 많이 마셨대요. 근데 술 마실 때마다 아내가 전화해서 여보 언제 와요? 그러면 곧 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내는 곧 간다고 하니까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 목사님은 입장이 뭐냐면 나 여기 술자리 끝나면 딴 데 들르지 않고 곧 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라는 그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방 온다는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속히 온다는 건 시간적 개념보다도 확실한 약속이다 그래요. 반드시 내가 갈 거니까 조금만 다 참고 기다려라. 사실 이게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뭘 갖고 기도하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인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요. 최고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목사로서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림신앙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목사의 설교에도 없고 그의 삶에도 없다. 이 목사로서 많이 찔렸어요. 나는 과연 설교 시간에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했나, 설교했나. 그리고 설교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에도 없다. 목사가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삶이 전혀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점점 높이 쌓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이 모든 것들은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는 증거지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넌 어떤가? 저도 뭐 다혈질이니까 막 성질난 게 생각나고요. 또 너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 정말 재림을 믿냐? 재림을 믿되 오늘 당장이라도 올 것을 믿냐? 저에게 계속 적용해 봤어요. 일주일 내내 적용해 봤어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린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해줘야 합니다. 누가 막 화를 내고 흥분할 때는 마라나타.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고 끝낼 건데 뭘 네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냐? 마라나타. 너무 울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셔. 조금만 더 참아.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줘야 되죠. 벌써 제가 이렇게 눈물 나는 거는 이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먼저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잘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가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갑자기 미국에서 죽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공항으로 떠날 때 문자를 보냈나 봐요. 위로의 문자를. 그랬더니 그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썼대요.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쩌면 한국의 최고 가는 설교자지만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답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고난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기독교는 답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답을 몰라요. 다 목사도 모르는데, 그 일생 동안 설교한 목사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린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지난주 우리 월요일 날 일이 있었지만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들었어요. 우리 유치부 담당하시는 권돈사님이 다음 달이 출산 달이었어요. 근데 사실 주일 밤에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앞두고 유산을 해서 자연분만식으로 이제 나왔지만 결국은 그 아픔을 당했어요. 이동원 목사님 아들도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전도사님의 아이가 태 속에서 죽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답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 모든 눈물, 고통, 아픔이 끝나는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닿는 모든 눈물 그 씻어주는 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고통도 없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은 그 모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많은 옥에서 고생했을 뿐 아니라
또 공산당에게 죽어 이제 총살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분이 늘 부르던 노래가 있다 그러죠.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 5절 지나서요 6절에 보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 앞에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은 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당신의 활발한 사역의 그 능력과 강력함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설교를 전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번이 주님의 재림 전에 내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설교했고,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란다면 부부끼리 싸울 수 없겠지요. 그죠? 싸우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주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정말 주님이 올라오신다면 용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빛과 소금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결국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속히 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은 바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장부터 22장까지 어마어마한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이 황홀한 이 멋진 승리, 놀라운 승리를 다 보고 들었는데 곧 오신다. 주님 빨리 오셔서 빨리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겠지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사도 요한이 느꼈던 그 은혜를 잠시 엿보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22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마지막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을까?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었구나.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고 우리가 보통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대차대구법을 보시면 돼요. 11절과 15절과 15절이 짝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1절과 1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5절로 가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악한 자는, 우상숭배한 자는,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이요,
믿는 사람이 구원과 상급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 이제 성 밖에 내쳐져서 심판을 받되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2절과 14절은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가 됩니까? 아니면 잠시 멘붕이 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실 만큼 신앙생활 잘했나요? 일주일만 따져봐도 우리는 상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어디 절망스러운가요?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무슨 뜻이죠? 빤다, 회개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까만 옷을 하얗게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까만 옷이 쉬우니 하얀 옷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면 까만 옷이 되는 게 아니라 뭐죠? 흠이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번 흠을 빠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서 온전하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복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 앞에 나가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13절이 나와요. 이 13절이 왜 여기 나올까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용을 알죠? 알파와 오메가 첫 알파벳, 오메가 마지막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세 번 반복함으로 모든 것들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마친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내가 다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여기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늘 죄를 져요. 사실 교회 직분 맡아서 더 많이 죄를 짓잖아요. 직분 맡지 않으면 겸손하게 살긴 하는데 직분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싸우고 교만하다가 더 많이 죄를 짓잖아요. 담임 목사가 더 많이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죄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맨날 죄를 짓다가 10번에 하나 정도 하나님 보시기 기특한 행동을 한번 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의 축제에 헌금한 거 죄인가요? 상급인가요? 상급이죠, 여러분. 그거 상급이에요. 근데 왜 13절을 하면 그것도 내가 다 한 거야. 그것도 내가 다 너한테 은혜 줬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 겸손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를 하나로 묶는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그걸 딱 박는 거예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첫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모든 것들 다 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주고, 내가 줬지만, 내 은혜로 했지만 네가 조금 잘한 거 내가 상을 갚아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내가 다 잘나서 상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잘했고, 하나님 그것을 본인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상급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불신자를 위하여 VIP를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 입 다물고 아픔을 참아가며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빌립보서와 한번 여러분이 연관해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양육 때 많이 보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해서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행함이 강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가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해요.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충성해라, 배반하면 안 된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근데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을 이루라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 만나면요, 다 주님이 한다니까 사람들은 어느 순간은 멘붕에 빠져요. 우리는 뭐예요? 네,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순종하는 것, 그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별개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행함을, 우리가 믿은 사람은 당연히 행함을 하는데, 띄워주세요. 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런 일들, 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신앙생활 순종하기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요, 본능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이때는 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즉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된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뭘 보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안 되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겸손해져서 뭐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 행함을 순종하다가 내가 연약한 죄인이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다시 두루마기에 빨면서 용서함을 경험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안 해요. 십자가도 부르지 않아요. 보혈도 의지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 구원받을 때는 내가 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절망이다. 그럴 때 바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고 보혈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 뭐예요? 그것도 다 뭐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신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 빨리 오세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온전히 섬기고 싶은데 그야말로 이 성질머리가, 이 나쁜 습관이 육체가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어.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주의 재림은요, 완벽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육신과 환경과 조건, 시공간으로부터 자유한 그것이 재림인 거죠. 그래서 그 재림을 미리 맛보면서 땡겨갖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귀천이란 이생을 소풍으로 비유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귀천이란,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란 시를 썼는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밭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들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쭉 내려가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이 그렇게 눈물 났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이 천상병 씨는요, 고문 때문에 거의 불구로 그렇게 나중에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저는요, 이 소풍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재림을 묵상하다가 이 땅의 삶도 소풍이지만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 그거 아닐까, 그죠? 그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으니까 미리 그 전날 가방 싸놓고 신나서 잠 못 이루는 그것. 우리가 정말 주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때 누릴 완벽한 자유와 상급과 행복을 미리 땡겨서 맛보니까 지금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것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풍이 여러분 너무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가기로 한 해외여행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를 정말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기분입니까? 가지 않았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근데 그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미리 상상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고생, 아픔 뭐해? 야, 며칠 있으면 내가 떠나.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의 재림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때 되면 모든 시공간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벗어나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날을 맞이할 텐데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그래 이 고생 금방 끝나니까 참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몰라서 그러지. 그래 금방 끝나. 너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불쌍한 것 이러면서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17절로 가보세요. 사실 16절 또 18절 19절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만 또 17절에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7절 한 절에 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3번 반복은 최상급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17절에 주님은 오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상급받는 것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부르겠지만 마라나타 찬양에 보면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그리고 그 땅끝에서 주를 뵙겠다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언제 이때가 임합니까?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린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 니네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의 재림은요 땅끝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불신 남편 아내가 땅끝이에요. 불신 가족들, 불신 친척들, 의가족들. 왜요? 멀리 돌고 돌면 땅끝이 내 옆이잖아요. 그죠? 결국 불신 영혼들을 전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 17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준 말씀이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라 오라 오라. 너희들이 이미 다 은혜로 상급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대신 가서 사람들에게 오라 오라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최고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끼리는 다시 한번 이 결론에 마라나타 같이 인사하세요. 막 화내고 열내고 막 걱정하면 정색을 하고 마라나타. 주님 오셔. 흥분하지 마. 주님 곧 오셔. 흥분할 일이 아니야. 울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겐 부드럽게 마라나타. 주님 오셔. 조금만 더 참아.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마라나타 인사하세요. 우리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말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내가 말한 다음에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해요. 기독교인의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는 이 말의 지배를 받아요. 평상시에 늘 투덜투덜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인생이 평생 투덜거리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바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들으시고 또 내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자기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선포하고 인사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부부끼리 마라나타.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서로 마라나타. 애들하고 힘들어할 때 마라나타. 오늘 끝나고 오시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추보해 보시면 우리의 공동체, 세 번째 공동체가 뭡니까?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 공동체예요.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14만 4천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전이라 그랬죠. 함께 마라나타 인사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스스로 마라나타 고백하시고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인사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에서 눈물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